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파, 하나는 성례의 거행에 두었습니다. 이는 성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란 모든 측면에서 버팀목이 놓여져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하여 다림줄을 펴놓지 않고서는 단번에 그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고 유약한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강화하고 확립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을 바로 아시고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성찬의 의미가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어떤 효능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표로서 떡을 떼고 또 포도즙에 담긴 잔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혀로 감별하는 맛은 빵의 맛이요 포도주의 맛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을 무한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설교가 말씀을 통한 전달이라면 성례식은 바로 행위를 통한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눈으로 보는 침묵의 설교라고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의 떡과 잔은 바로 형태가 있는 무형의 말씀과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은 곧 행위를 통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한 성례전의 설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희생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선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세크로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약, 선언,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로마 군인이 그들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과 그들의 생명을 바쳐 황제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전을 거행할 때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약속, 주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 피를 흘려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깨끗이 씻겨졌노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불쌍한 인생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맹세는 우리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장 확실하며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멸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잘 희미해지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해서 쉽게 흔들리는지, 또 그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무감각해지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향하신 그 빛나는 약속이 단지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훈훈한 느낌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그 아픔을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아픈 가슴과 뼈저린 회개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마음 졸이며 살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토굴 속에서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토굴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선서가 바로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찬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례증을 또 다른 말로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곧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제를 가리켜서 감사하는 예식, 즉 감사식이라고 그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식 이 유카리스트는 엄숙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성도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곧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 천국, 이런 모든 은사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는 유카리스트, 곧 감사의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설명은 신령한 교제입니다. 성례전에 대한 제3의 명칭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란 한 솥에 밥을 먹는 성도들의 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한 식구들이요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 운명, 공동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공동 운명체가 되고 한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쟁투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고락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찬식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찬의 떡과 잔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빵과 포도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례정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언은 얼마나 엄숙하게 여겨지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이 예식이야말로 얼마나 강력스럽고 엄숙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성례제는 복음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밝혀주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성례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성례식을 친히 제정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식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식을 드릴 아버지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제사함 구속의 은혜로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식을 올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